주의 성전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가, 주의 성전이 무엇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제 개봉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어진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단법에 의하면은, 물론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행세칙에 지방회에서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조건이, 조항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전도부에서 교회로 인정하고 지방회에서 인준하고 총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첫 번째 조건이 교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장령 교인이 10명 이상 모여야 교회로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 두 번째가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처소가, 그것이 전세든 월세든 정식 계약서를 가지고 고정적으로 모이는 예배 처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교역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가정에서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바로 교역자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정식 교회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잡을 때, 그 기점을 잡을 때 언제를 우리 교회 설립일로 잡는 게 좋을까? 당회에서도 그렇게 함께 우리 50주년을 앞두고 그렇게 상의한 일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아마 당회에서 정리한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72년 3월 우리 개성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또 이곳에 72년에 이 언덕 위에 터를 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972년을 교회 설립 연도로 보고 그 3월을 교회 설립일로 그렇게 우리가 정하여서 구별하여서 지키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또한 이곳에 예수를 믿고 또 예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막 교회가 또 먼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교회는 과연 누가 세웠다고 할 수 있는가? 그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진다고 우리가 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50주년을 앞두고 또한 교회당을 리뉴얼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비전센터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주의 전을 새롭게 하고 또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땅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이 일들을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이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 전부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5장과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소원하고 꿈꾸던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짓는 준비를 마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성전 지을 제목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역군 3만 명을 세우고 또 짐꾼을 세우고 석공을 세우고 또 이를 그렇게 관리하게 될 그 관리들을 3,300명을 세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책임을 맡겨서 이 일을 감독하게 하고 바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6장 마지막에 보면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 또 이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 다시금 시작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그 입구에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세우게 되어졌던 거지요. 당대의 최고의 대장장이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성전 앞에 이 거대한 기둥을 세우게 하였다. 그 높이가 18규빗이었고 둘레가 12규빗이었다라고 했습니다. 1규빗이 45cm 정도 또는 50cm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보면은 바로 그 높이가 8.5m에서 또는 9m 한 3층 정도의 높이로 이 거대한 기둥이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백합화와 성류의 형상을 새기게 하였고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부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을 진행할 때 그 기둥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기둥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그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지요. 그 바른 기초 위에 그 기둥이 세워져 있을 때 바람이 불고 또한 땅이 흔들려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은 성전 건축을 다 마친 연후에 맨 마지막에 이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건축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도 교육과는 빔 구조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놓고 먼저 빔을 세우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벽체를 만들고 그것에 무엇을 붙이든지 장식을 하든지 건물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기둥을 가장 마지막에 건축을 다 마친 연후에 그 앞에 세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떠받치는 하중을 받는 그 기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앞에 보면은 열왕기상 6장에 바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레바논에 바로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어질 레바논의 백향목과 또 그 석공들을 그 목수들을 요청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석공 8만 명을 세워서 각처에서 돌들을 뜨고 깎게 하였던 것들, 그래서 그 돌들을 먼저 준비하게 하였고 그 돌들을 쌓아 올려서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은 조석조 건물입니다. 돌들을 쌓아 올려서 석조로 그렇게 올린 건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로 기둥이 필요가 없는 거죠. 돌들 위에 돌을 쌓고 그 돌들이 연하여서 건물이 되어지고 그 위에 백향목으로 석가래를 놓고 지붕을 덮고 그래서 칸막이를 만들어 놓은 건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둥이 필요 없는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을 다 마치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바로 정성을 다하여 그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의 주랑 앞에 이것을 세웠다.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그 앞에 모든 사람이 그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는 입구에 이 기둥을 세우게 하였던 거죠. 왜 굳이 성전 앞에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둥을 세우고도 빔을 우리가 놓고도 사실 건축하여 놓고 보면 이것을 가리기 위하여서 그 앞에 여러 가지 외장을 하고 내장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골조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성전 앞에 이 기둥을 우뚝 세워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둥을 보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바로 비용이 들고 또 힘들게 그것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무게도 감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지탱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기둥을 세우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해답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성전은 누가 세우는가? 바로 주의 전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이것을 그 들어가는 사람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
알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 속에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물론 솔로몬이라고 하는 믿음의 왕이, 위대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솔로몬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를 더 위대한 왕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다윗 왕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그가 그 준비만 하고 마음으로 소원만 하다가 끝나 버렸던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이 있다고 하여서 짓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그렇게 그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번영하였으니, 또 재물이 풍부하였으니 또 수월하게 이것을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준비를 다 맞추어 놓았으니까 쉽게 일을 진행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부자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들이 세상에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물 쓰듯이 쓰면서 살아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교회에 리모델링을 하고 비전센터를 세우면서도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 먼저 헌신하는 것들을 보면서 새벽 제단에 올라오고 또 심야 기도회 때 올라오고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헌금이 들어오는 것들을 볼 때 감동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이 일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를 주셔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시니 이 일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 때에는 계속되어지는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바로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니까 이 일을 7년이 넘게 진행할 수 있었고 또 13년이 넘게 왕궁도 건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기라고 하여서 주의 전이 세워지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였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음란한 데 빠져들고 악한 일들을 행하였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다고 주의 전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더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의 전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바로 그 성전의 이름 속에 주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이,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들이 그 두 기둥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였던 거지요. 그 첫 번째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저가 세우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은 누가 세웠느냐? 누구에 의하여서 세워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이 전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의 전에 오르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였던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였던 것,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혜가 필요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여서 돌을 깎고 옮기고 그것을 쌓아 올려서 건물이 되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고도 있었고 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솜씨가 그것에 가미되어져서 성전이 지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은혜로 내 아버지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졌고 그 은혜로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었나이다. 왕이 될 자격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하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놓았던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오르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전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께서 이 전을 세우셨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였던 겁니다. 예배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 먼저 헌신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은 바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이 주인된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또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그 반대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스라고 하는 말이 능력,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 안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안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안에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인간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들 투성이가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이라 사람들 앞에서 출입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수많은 백성을 다스릴 만한 경륜과 지혜가 없고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서열로도 사실은 그 형제들 가운데 10번째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갖게 될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게 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불안하고 또 위험한 것들 투성이이고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주의 전에 오르고 함께하여 예배드리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새 일들을 계획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 솔로몬이 그 영광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어졌던 것, 그 거룩한 성전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들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 전을 지으리라 라고 말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 전을 지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이가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의 왕이었던 바로 헤롯 대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사실은 왕이 될 자리에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고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팔레스틴 지역을 정복하는 전쟁 가운데 백부장으로 참여하여서 전공을 세운 연후에 나중에 이 팔레스틴 땅,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또 그 시리아 땅에 왕으로 그렇게 책봉받았던 이가 헤롯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 이전에 초라하게 세워져 있었던 스룹바벨의 성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그 백성들이 바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던 역사가 3번에 걸쳐서 있었지요.
그 이전에 성막 시대가 있었고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에 의하여서 지어집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그 성전을 수룹바벨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역사가 헤롯을 통하여서 그 성전이 증축되어지고 화려한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또 빛나는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슨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가 그 성전을 증축하고 화려하게 만들었냐? 금빛으로 먼 곳에서도 그 성전의 빛을 보게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왜 그가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느냐?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내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그 성전 앞에 자기 이름을 새겨 놓았고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게 하였던 거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던 바로 그 성전. 또 주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금 세우리라 언약하였던 그 전이 헤롯 성전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여서 그 성전을 치장하였던 헤롯은 그 노년에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요세푸스의 역사에 보면은 그가 온몸에 종양이 나서 골마 터지고 그 몸에서 피가 흘러내면서 그 몸 안에서 각종 궤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죽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전을 지으리라. 내 이름으로 바로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였던 그가 비참하게 죽어간 역사에 대하여서 기록하여 놓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초대교회 그 역사 가운데 박해를 시작하였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로 자처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전을 지었고 바로 이 영광의 자리에 앉았으니 내가 신의 아들이고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신의 말과 같아라고 주장하였던 이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죽일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일에 가담하였고 또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가 죽을 때 몸에서 충이 나와서 벌레가 나와서 그가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구더기가 그 몸 안에서 끌어 나오고 그 괴로움 가운데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이들의 그 비참한 죽음을 바로 성경이 같이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의 전을 세우는가? 누가 이 전의 주인인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의 전을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참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성전 꼭대기에 그래서 그 양 기둥을 세워놓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이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르게 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던 거죠.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고 하나님 역사의 일꾼으로 바로 그들을 세우고자 하였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성전 기둥의 꼭대기에 그냥 기둥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모양을 새기게 하였는데 바로 백합화의 형상을 새겨놓고 뿐만 아니라 성류의 모양을 새겨놓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물과 밧줄을 새겨서 바로 그 안에 바로 이와 같이 성류가 달려져 있고 백합화가 꼽히는 형상을 그 꼭대기에 머리 부분에 새겨놓도록 하였던 거지요. 주님의 절을 향하여 올라갈 때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을 바로 약속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결교회의 상징이 아닙니까? 순결함을 상징하고 성결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 백합화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 속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성결의 열매, 정결하고 깨끗한 열매,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그 기둥 꼭대기에 새겨서 바로 그들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매를 상징하지요. 그냥 하나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이 성류라고 하는 것을 사서 열어보면 열매 하나 안에 그것이 열려지면 그 안에 수천 개의 알갱이가, 붉은 알갱이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 그래서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하여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열매 맺는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그 풍성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 성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둥 꼭대기에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열매 맺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 능력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성결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두 기둥 안에 그 모양 속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의 전을 세워가고 또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할 때 어떤 고백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서구 교회들을 그렇게 같이 방문하고 또 과거에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교회들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어졌던 교회들, 그리고 각 지역의 거점으로 그렇게 그 쓰임받았던 그 부흥의 중심이 되어졌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영국을 방문하여서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 되고 성결운동의 중심이 되어졌던 교회들을 방문하였는데, 지금 방문하여서 보니까 그 건물은 우뚝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몇 명, 주일 낮예배 시간인데 서너 명 노인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넓은 교회, 옛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지는가 알고 보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문하면서 바로 입장료를 내는 것들로 그렇게 관광지로 그 관광비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있더라.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부흥의 중심이 되어졌던 교회들을 방문하였는데 그 교회가 비어있는 것들, 삭막하게 버려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던.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어떤 교회들은 과거에 그 지역의 거점이 되어졌던 그 교회가 이제 술집이 되어져 버리고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떼어져 버리고 그 앞에 교회의 이름이 지워지고 무슨 술집, 화려한 네온 사인이 그 앞에 붙여져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어렵게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보고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회교회,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져 있고 힌두교 사원으로 변화되어 있어서 우상의 제단이 그 앞에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목사님을 향하여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고 하지요. 주의 영이 머무는 그곳이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중요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몸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는 어떻게 가꾸어 가고 있는가?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 몸에 부어지고 우리가 음란하고 타락한 생각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못하는 곳이 되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자, 그렇게 도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전은 무엇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주의 영이 머무는 그곳이 주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할 그것이 다른 것들로, 세상의 이념과 어떤 사상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신에 빠져 어둠 가운데 잠겨서 있었던 것들은 아닌가. 거룩한 전이 되어지고 성령이 머무는 곳이 되어져야 할 그곳에 바로 세상의 타락한 것들이 부어지고 먹고 마시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였는가. 바로 주의 전을 거룩하고 온전한 것들로 다시금 회복하여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50주년을 앞두고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던 교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움을 덧입고 그렇게 건물만 리뉴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 교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 참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김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세상을 새롭게 함으로 성결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전에 오를 때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교회요,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